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너희는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행실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예언교회에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에 일절 깨끗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열매 회개 열매를 맺길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본문이며 제목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이다 포라. 아이다 포라란 제목입니다. 아이다 포라. 제목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서 아이다 포라입니다. 제목이 아이다 포라인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이다 포라적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다포라는 헬라어로 대수롭지 않다라는 아이다포른의 복수형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대수롭지 않은 별거 아닌 것, 이게 바로 아이다포라입니다. 아이다포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거나 금하지도 않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이다포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금하지 않은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아이다포라입니다. 본질적으로 선악과 관련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신학적으로는 구원과 직결되지 않은 행동을 아이다포라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양심의 자유와 개개인의 경건의 사색의의 판단에 맡겨두신 것들, 그것이 바로 아이다포라입니다.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신 행동들이 바로 아이다포라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식의 문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입니다. 아이다포로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행동은 자기만의 유익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자유를 따르지 않고 자기 양심의 자유만을 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다포라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자유한데 내가 괜찮은데의 문제가 아니라 내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런즉 행동을 삼가라. 행동을 조심하라. 이게 바로 아이다포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의 믿음을 위해서도 그 우리의 행동이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바로 아이다포라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 내가 하는 행동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행동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성경에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행동이, 우리의 행동을 한 작은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무분별하게 행하게 하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행동을 금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것이 맞습니까? 그럽니까? 그런데 그 담배 피는 행동이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을 해친다면, 믿음을 해친다면 안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 작은 행동이 다른 형제의 믿음을 실족케 한다면 그 행동을 영원히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바클레이가 말한 것을 빌자면 우리의 행동과 말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그랬어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내가 자유한데, 내 마음인데, 내 뜻인데, 내 권리인데, 내 자유인데 어떠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와 양심, 사명과 복음 전파와 양심, 직분과 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양심을 하나로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심과 우리의 행동을 별개로 보지 않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와 양심을 하나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1절에 보면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를 힘썼노라. 양심의 거리낌 없이를 힘썼노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가질 때에 그 믿음도 든든히 설 수 있고,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그 믿음이 파산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망가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또 직분자에 관해서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믿음뿐만 아니라 그 양심도 깨끗한 자를 선출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3절을 봅니다.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부딪힐 행동이나 부딪힐 말이나 그 행동이 거칠 것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라. 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읽는 말씀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하고 상달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형제의 믿음의 성장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거나 상처 또는 방해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단호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을 받은 우리를 향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간혹 뉴스를 보면 의인들이 나오죠. 그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의인들이 나와요.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남편이 그냥 묻지마로 차를 한 대 구입을 했대요. 그것도 어떤 차냐? 군용차. 큰 트럭 있잖아요. 큰 트럭을 중고로 한국 돈 680만 원에 폐차 직전의 차를 구입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할렐루야 남편님 잘하셨습니다 했겠어요. 왜 쓰잘데없는 돈을 썼겠어요 이랬겠어요. 쓰잘데없는 돈을 썼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형제들이 모였을 때 너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상기후 때문에 홍수가 내리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지역에 홍수가 내려서 마을 전역이 잠겼대요. 물이 잠겼대요. 그때 무엇이 빛을 발했어요? 그 680만 원짜리 군용 트럭이 빛을 발해가지고
그 가족 그 마을 주민들 300명을 살렸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 남편한테 무지하고 스튜핏이라는 남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멍충이라고 했던 조롱받던 그 남편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칭찬을 하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체적으로 다 착한 편에 속하는데 이렇게 그냥 선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착하게. 남들 해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해코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오늘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동해를 다니면서 그냥 이상한 짓 나쁜 짓 하지 말고 정직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아멘. 그 영혼 살리고 교회의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부흥회로 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부딪힐 것이나 거칠 행동을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딪힐 것이란 뭐입니까? 발에 걸리게끔 넘어지는 것이고 거칠 것은 무엇입니까? 함정을 빠뜨리거나 장애물이나 덫을 뜻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꾀어 죄가 되는 것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칠 것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 거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거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형제의 믿음의 저촉이 된다면 그 행동을 금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 이 일을 한다면 이 말과 행동을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 것일까를 늘 믿음의 형제와 이웃에게 사려 깊은 행동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남들 눈치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행동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눈치 보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17절,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이웃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참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는 간혹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칭찬하지요. 간혹 칭찬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게 진심이에요. 집회를 가면 우리 성도님들 복받은 얘기, 헌신한 이야기 다 간증으로 예화로 들어서 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하듯 이웃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칭찬하도록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 행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에게 의를 수여하셨어요.
평강을 허락하시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가 무엇입니까? 디카이오시네로고, 이것은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옳은 행실, 도덕적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깨끗이 살아야 돼요. 아멘. 요즘에 우리가 좀 회개할 것이 있는데 말이죠. 요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도덕적인 행실로 세상에 뉴스거리가 되고 비방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지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지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지탄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저는 말이죠, 요즘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곳은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나라도 250조를 투자했는데 아기의 그 출산율을 높이지 못했다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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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을 전하고 아멘. 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오시는 분들, 사업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수만 수천의 직업인들이 올 거 아니에요. 나이 든 자, 젊은 자가 올 거 아니에요. 자꾸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출산율을 높일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힘들어져요. 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또 나라의 국방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교회가 요즘에 지탄을 받는데 말이죠, 역으로 얘기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곳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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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그 뭡니까? 우리에게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원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덕적인 의도 중요시 여기면서 아멘. 그 행실로 따라 행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에이덴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됨으로 얻게 되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큰 평화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에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희락입니다. 의를 추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화평의 관계를 누릴 때에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이요. 은혜를 받았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쁨이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선교를 행했을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쁨이에요. 선교가 기뻐요. 섬김이 기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적극적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나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율적으로 맡겨주신 아이다포라의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거나 비판을 받게 하거나 판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합당치 않은 어리석은 행동으로 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면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4절에 힘써 지키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자꾸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하나, 생각이 하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과 행동이 하나, 아멘. 믿음과 실생활이 하나. 아멘. 아멘. 자꾸 아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또 가족이 하나,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 와, 이번에 나로 크기가 47.2m입니까? 47.2m입니까? 근 50m짜리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잖아요. 아멘. 야, 그러니까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온 국민이.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혹시 기억하십니까? 짜작짜작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 그거 진짜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잖아요. 저도 우리 그 동생 목사님 서영기 목사님 그 친구가 2002년도에 말이죠. 그때는 뭐 남의 차도 그냥 얻어 타고 막 그랬다면서요. 트럭에 사람들 싣고 다니면서 응원했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서영기 목사님 친구가 트럭에서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올라타세요 그러더래요. 올라탔는데 새벽까지 내려주지 않고 시내를 다니면서 빵빵빵빵 하는데 그때는 누가 시끄럽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온 국민이 하나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격의 순간 아닙니까? 월드컵 4강 이번에 그 유소년 그 뭡니까 그 월드컵에 우리나라 8강 이제 4강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힘쓰고 애쓰는데 온 국민이 하나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린 월드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토록 경제를 위해서 하나, 아멘. 국방을 위해서 하나,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 아멘. 나라가 하나, 교회가 하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직장이 하나 되어야 됨을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화평을 조차 행하는 우리나라의 그러한 다시 모든 면에서의 대국을 이루는 부국 강병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오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살아나잖아요. 아멘. 그때는 교회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별개의 문제 같지만 임진왜란 우리가 7년 동안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게 될 때 말이죠.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이 진 게 아니랍니다. 딱 7년 동안에 패전은 60일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다 승리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 왜군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가 뭐냐면 말이죠. 왕만 잡고 군사만 죽이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의병을 계산을 안 했답니다. 의병.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일제시대 때도 의병이 일어났고 아멘. 독립군들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됐잖아요. 막 부들듯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력이 있다고 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선물이 저력이 있습니다. 저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아멘. 살리는 방향으로 아멘. 의와 평강과 서로가 함께하는 기쁨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아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고로 우리가 이단들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한 길을 따르지 말며 죄인의 길에 서지 말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 아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죄를 따르거나 기뻐하지 말고 죄를 가르치거나 따르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죄를 따라 행동을 하지 말고 죄를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이라 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갖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 함과 동시에 사람들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칭찬을 받았고 요셉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니고 족대국인데도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지난 얘기지만 미국의 카터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대잖아요. 딴 사람 못 믿어도 카터만은 믿는다 했대. 여러분들 그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선생님 아닙니까? 대통령을 퇴직하신 뒤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을 그대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보고서 김일성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폴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니우스. 트라이안 황제 때에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보고했답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법이 얼마나 악합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법도 있고 모든 재산을 갈취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사자굴에 넣고 화형시키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게 하고 모든 재산을 뺏어가는데도 그 폴리니우스가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흠잡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법 이상으로 다 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에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나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됩니다. 첫 번째로 아이다포라의 문제에서 각자에게 양심에 맡겨준 그 문제에서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다른 형제에게 이웃에게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것을 그치라는 거예요. 아이다포라의 문제에서 각자의 양심에 맡겨준 그 문제에서 선을 따라 행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그 모습이 남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바르게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졌을 때에 그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바르게 행동을 하라라는 거예요. 아멘. 참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부족함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회개하면 되고 아멘. 앞으로 이 시간부터 아멘. 우리가 바르게 행동을 합시다. 아멘.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윤리적, 사회적 질서, 가족과 직장, 사회에서도 모든 삶의 반경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그 의대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니까 이제 대화 가운데 이제 목회자들은 그래, 한 다리 건너면 두 다리만 건너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세계는 넓고 참 좁습니다. 참 좁아요. 어떤 목사님이 두 분이서 어디 집회를 갔는데 뭔 얘기 끝에 이제 제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진주에 가서도 마산에 가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서 목사님 착하다고 그랬대요. 아멘. 저만 착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착해요. 아멘. 얼마나 더 착해야 돼요? 다 착하잖아요. 아멘. 근데 말이죠, 이 착한 모습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더 그리하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갈 때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학생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아멘. 공항에서 수만 인파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선교 한 분이 더 추가돼서 총 16분이 가요. 지금 저 창녕과 진주에서 가게 되면은 3분, 4분이 참가하게 되면 20분이 갑니다. 20명. 적은 숫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유, 나 어떡하지? 각자 취향이 다를 텐데, 행동이 빠른 사람, 늦은 사람, 중간인 사람, 음식도 다 다르고 입맛도 다 다른 분들 16분을 모시고 한다. 나 어떡하지? 방 룸메이트는 어떻게 정해주지? 어떤 분은 에어컨 바람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껐다 켰다 하는 사람 별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사모랑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요. 우리 사모가 더워, 에어컨 켜. 키면은 추워. 그럼 꺼. 더워. 문 열어. 문 열으면 시끄러. 머리 날려. 닫어. 에어컨 켜. 꺼. 그러면서 내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취해야 되냐. 그런 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다 우리 하나이고 아멘. 다 성령으로 은혜로 아멘. 다 품고 아멘. 아멘. 은혜로운 선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선교를 위해서, 날씨를 위해서, 여러분들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잣따라여 잘하였도다, 살아였도다. 착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충성하였다. 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일, 위대한 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작은 우리의 행동으로, 바늘기와 같은 작은 행동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각자 양심에게 맡겨준 아이다포라의 문제, 양심의 문제에서 항상 선을 따라 행하여 아멘.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광이 되고 칭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나이다.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거나 남을 해하거나 남들에게 비판하거나 비판을 받거나 헤아림을 받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면류관을 벗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벗어 영광을 돌리듯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들 예원교회 베델부여 중부기도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